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추수감사절 새날을 허락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이 어찌 큰지요. 이 귀한 감사절을 습관처럼 타성에 젖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삶 가운데 경험하고 감사하는 귀한 선물을 정성스레 뜯어보듯이 그렇게 보내는 오늘 하루 24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일로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찬양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특별한 일 없이 음으로 양으로 저희 몸된 재단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창립 예배와 더불어 3주 전부터 다시 시작된 공예배가 안전하고 그동안 영적으로 목말라 있던 저희에게 담비를 내려주는 귀하고 정갈한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올해가 벌써 12월이 돼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곧 대강절로 시작되는 주님 오심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참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인 사회뿐 아니라 로컬 커뮤니티까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귀한 감사의 통로가 되어 연말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달해주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곧 시작될 신령직제 직분자 선출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주님의 계획대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2020년 저희에게 아직도 쉽지 않은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신 개발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오니 하루빨리 코비드-19이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멈춰있던 교제와 나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찬양과 예배가 편안하고 아름답게 드려지는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저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파의 하나님, 한 명 한 명 아픈 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희 마음이 너무 힘들지만 기도로 위로로 저희가 나아갈 때 분명 주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더럽고 악한 병증들은 다 사라지고 배설되게 하시고 건강한 세포들로만 가득 넘쳐서 주님께서 태중에 저희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순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주님, 이 시간 각 환우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어쩌면 저희에게 주님이 주신 도전과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오나 주님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저희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사 생업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사역에서 충실하게 일할 때 주님께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가장 겸손하고 지혜로운 길에 서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만나게 될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향기가 은은하게 전달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행할 크고 작은 모든 행사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지요? 예, 맞습니다. 바로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의 그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1620년 9월 16일에 이 청교도인들이
66일간 102명이라고 합니다.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66일간 영국에서 이곳까지 항해를 해서 도착하게 됩니다. 영국의 교회 그 성공회에 반대한 이러한 청교도인들이 자신들의 그 신앙 그리고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지요. 그들은 어떠한 정치적인 이권이나 또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 이곳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새로이 정착하면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함께 삶을 나누며 정착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이지요. 이 청교도적 정신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 예가 그들이 그 청교도인들이 이 미국에 와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한 후에 그들이 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였지만은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 있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 세 대학이 상당히 미국에서도 지명도가 있는 그러한 대학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 대학교에는요, 처음에 세워졌을 때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 대학이 세워졌을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 세 개의 대학에는요, 신학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인재들을 그리고 지도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대학이 세워졌지만 더 나아가서 이 대학을 세운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목회자, 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교도인들의 그러한 가치관과 그리고 정신을 볼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교도인들이 이 새로운 땅 미국에 와서 정부를 수립하고 또 학교를 세우는데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인 그 부분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그들에게는 바로 이 개신교적인 복음주의의 중심의 그러한 나라와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미국이 이처럼 청교도적인 신앙관으로 세워진 이러한 나라로서의 역할 또한 충실히 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간혹 설교 말씀에 언급을 하시지만 저희 한국의 예를 보더라도 이 조선이라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 나라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오게 되어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또 순교하여서 이 한국이라는 곳은 지금의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또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많이 배출하게 된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한국이죠.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발전하고 또 이렇게 번영한 나라가 바로 이 한국의 예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이 한국이라는 그리고 이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이 세계에서 주목받고 영향력이 있는 나라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교도의 신앙으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유수의 대학이 이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배출하기 위해 대학교와 신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를 볼 때 청교도적 복음주의의 중요성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앞부분의 추수감사절과 관련하여 제가 잠시 이렇게 청교도적 정신 그리고 그들의 신앙관, 그들이 미국으로 오게 된 그 동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다니엘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푸게 됩니다.
한 1000명 정도의 귀족들을 다 초대를 하여서 연회를 베풀게 되지요. 그때 느부갓셀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한 그러한 금그릇과 그 금잔들을 갖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초대받은 그 귀족들과 또 왕의 후궁들과 그리고 왕후들과 그 금으로 만든 그 그릇과 그리고 그 잔을 사용하게 되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그러한 물건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탈취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그 잔들, 금잔, 금그릇을 가져다가 그들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즐겼다는 것이죠.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 연회에서 즐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목적으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외의 목적과 방법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그 금 그릇과 잔을 자신의 의도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벨사살 왕의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벨사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라고 얘기하죠.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그 물건을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따르는 다른 신들과 동급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4절의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이 벨사살 왕의 세계관 그리고 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 그리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을 도와 정치를 하고 치리를 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극진하게 높였던 그 조서의 내용도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통치를 하기 위한 기술이나 기교가 아닙니다. 바로 왕들이 바로 알아야 할 것은, 그리고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역사지요. 역사를 알아야 현재의 상태에 대처하고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성전에 대하여 벨사살 왕은 이미 알았을 것이라 라는 그러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소유를 자신의 소유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지요.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탈취한 잔과 접시로 자신의 그 연회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또 어떠한 내용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 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적으로 산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나의 소유라, 나의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이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과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욥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대가, 우리의 삶이 이렇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주신 신앙,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벨사살 왕의 그런 마음과 우리 마음처럼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주신 신앙,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벨사살 왕처럼 자주색 옷은요, 그들의 신분을 얘기하지요. 귀족의 신분, 존귀함을 받는 그 신분으로서 그 옷을 입고, 자주색 옷을 입고 1000명이 참여한 그 연회에서 주목받기를 원하였던 이 벨사살 왕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는 하나님을 이처럼 벨사살 왕 그렇게 그 주홍 옷을 입고 귀족과 같이 존귀함을 받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벨사살 왕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소유를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의 다른 신들과 같이 취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신앙관이 잘못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나의 이득과 나의 목적과 나의 개인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종교적 신앙관과 종교적 습관에서 탈피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그러한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 살기 위한 복음적인 신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전에서 탈취한 그 금 잔과 그릇으로 연회를 베풀고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그들이 벨사살 왕이 경배하고 하는 이 모습 속에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손이 와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손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손가락만 그 글을 쓰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것을 누가 봤다고요? 벨사살 왕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1000명이 넘는 귀족들을 이렇게 초대를 하여서 연회에서 자신의 허세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함을, 그 왕으로서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6절의 말씀에 보면 벨사살 왕이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져서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이 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를 자신의 소유처럼 여기던 이 벨사살의 얼굴에는 화색빛이 아니라 얼굴빛이 검게 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땡스기빙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기보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여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초기 청교도인들이 얻은 수확으로 드린 그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또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귀한 하루,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감사함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